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이 바룩이 대신 전달하고, 바룩이 그다음에 미가야가 그걸 들고 이 왕궁 안에 있는 서기관 집에 들어가서, 서기관 지무실이겠죠. 그게 모여 있는 서기관들에게 주었더니 애들이 듣고는 네가 빨리 숨는 게 좋겠다. 빨리 니는 숨으라. 거기서도 뭐 아무도 옷을 찢고 아이고 이래가 되겠냐 하는 반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기관 방에 두고 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레미야의 예언을 엘리사마 방에 두고 갔는데, 여우디라는 사람이 가져다가 겨울 왕궁에 있는, 그러면서 화로를 피워놓고 그 앞에 있는 왕과 요야김과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우디가 서서 서너 쪽을 읽으면 왕이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고, 또 서너 쪽을 읽으면 또 그 칼로 베고, 그래서 전부 다 베어서 화로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을 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잡아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7절로 32절 여호와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데 숨겨놓은 그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이전에 썼던 거 다 써거라.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말하라. 뭘 말합니까?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물어 내가 징벌을 하겠다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서기관 바룩에게 주어서 여호야김이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그대로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한 말을 더했더라. 다시 두루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그 내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29절에 잘 나와 있죠.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그런데 사실 뒤에 회복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기를 건드린 말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뒤에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때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 자신의 나라,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그는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합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겠죠. 자존심,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 때문에. 내 나라가 망한다고? 히스기야처럼 다음에 망한다 그러면 나 모르겠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자기 때 망한다고 하니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존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자기중심성, 자존심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지는 않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싹 비어서 없애버리고, 야 이거는 언유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 라는 말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건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건 3,500년 전, 그 출애굽 당시가 BC 1440년경으로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3,500년 전에 준 율례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요즘 현대 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의 기록으로 봅니다. 사람. 그것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아마
첫 몇 가지를 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시대가 지나면서 더 각색하고 끼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난도질을 해서 빼고 보니까 뭐만 남습니까? 윤리만 남아요. 윤리.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정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리로 걸었다. 이런 거는 이건 신하다 하고 전부 다 빼버리고 난도질을 하고 남겨놓은 게 뭐냐. 예수님의 교훈 중에 특별히 윤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그런 것만 남습니다. 아예 구약 성경은 이거는 뭐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하고 통째로 날려버리는 이런 학자들, 이런 교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 한신 쪽이 제일 심하고요. 감리교도 비슷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 WCC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한국에서 할 때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기독교를 접목한 뭐 신내림 같은 거, 굿 같은 거 이런 걸 막 대기간 동안에 행하고 좋다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행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영성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죠. 수용.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는데 참된 영성은 옷을 찢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것.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 그동안에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나 어떤 간섭이나 행동들을 찢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 말은 곧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죠. 돌이킨다는 것.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빛이 있으라 그랬으니 빛이 있고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그리고 또 온갖 각종 식물과 동물들이 있으라 한 말씀 때문에 우주가 생성이 되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없어야 될 것이 있었던 것 사라지게 되고 있어야 되지만 없는 것 다시 있게 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부부 사이의 평화가 금방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게 되거나 하면은 곧바로 지옥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이키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하던가요? 자기 탄식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단계, 이게 사람이 해야 될 단계고요. 자기 자신의 비참을 고백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계가 있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온전케 하는 은혜의 단계. 이게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망구뜨리고 자식들을 패망의 길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진멸의 역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도 역사의 한 토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참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참이고 나는 허상이다. 내 지성과 감성과 내 의지라는 것 이건 다 허상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참으로 인정하고 나는 허상임을 내 생각, 내 감성, 내 의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온전한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내 인격이죠. 인격, 혼은 다 허상임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